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질문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구원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음 같은 내용으로 이 영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다.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의 확신 없어? 근데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진짜 믿음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관념적인 믿음이라면 그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네가 어떻게 아니? 제가 물어봤더니 형,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나는 믿어. 그냥 어쨌든 믿는다라고 그냥 계속 그게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믿는 게 아니야. 네가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보다도 먼저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시작되었는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관념적으로 그냥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물론 지식이 먼저 들어와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으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야고보서로 따지면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을 통과해야 되죠. 거룩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의 감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막연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다 울었어. 그건 나 하나님을 만났네? 기도하다 뭔가 감격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뭉클함이 있었어. 그건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 만난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아지고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구원의 사건이 먼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면 의인됨과 그리고 믿음과 삶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바른 믿음은 믿음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는 모두 다 삶의 측면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4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 받은 형제들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쉽게 얘기해서 너희를 구원받았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삶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 구원이죠. 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의인됨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의인된 존재는 의인됨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을 때 이 확신은 다분히 관념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이 분명한 그 확신은 좋은 말이지만은 이 확신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확증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증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사는가?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 믿음을 우리는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연합의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나를 위해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고 또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 모든 것은 복음 안에 다 패키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상 가능하지 않은 명제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복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기서 이 자녀는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헬라어로. 이 테크논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요, 이건 자녀가 아니라 이거는 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상속권이 있는 자녀를 의미해요. 상속권이 있는 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테크논과 휘오스는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테크논이 되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휘오스가 되는 거예요. 휘오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테크논인데 휘오스가 안 될 수가 있냐?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논이면 반드시 휘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테크논이 아니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가 아니면 거기서 내 신앙 성장이 멈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삶의 증거는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즉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유치부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내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속죄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하나님 즉각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은 제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어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차에 치여서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안에 딱 들어왔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게 어렸을 때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어떤 마음의 부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이 오면 즉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이제 제가 말씀과 그리고 좀 이론적인 내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방에 우리가 좀 탁 각인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가치 기준, 내 모든 것이 사실 다 포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진다면 제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어떠한 분이 자기의 생명을 줘서 나를 살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이며 그분의 목표와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의 확신인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영상이 질문에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